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다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집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당장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시네요. 우리 입장이 참 차이가 있죠. 주인의 입장이냐 아니면 농부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인의 입장보다는 농부의 입장에 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할 때가 많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걸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는 열매, 분명히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고요. 오늘 기뻐하시는 열매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하마스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건 하나 이야기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 6월 25일, 벌써 꽤 오래전이죠. 그때 길라드 샬리트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방위청의 방위부에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에 19살이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이제 방위군의 군인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수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가고 있었죠.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마스 무장단체가 또 가자지구부터 시작해서 300m의 땅굴을 뚫어가지고 이 가자지구 남쪽으로 이제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거기 이제 땅굴을 300m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 가장 가까운 초소, 거기에 접경 지역에 있는 초소를 이제 습격을 한 겁니다. 그때 2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임을 당하고 이 길라드 샬리트는 그때 이제 하마스 무장단체에 의해서 이제 납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끌려간 거죠.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스라엘에서 반격을 가한 거죠.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구하기 위해서 습격 다시 또 공격을 가하고, 그런데 공격을 가했는데 이 샬리트는 구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꽤 오래 지속이 된 거예요. 이제 석방시키기 위해서, 인질을 석방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노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 되어서 이집트까지 중재자로 좀 나서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중재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 샬리트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5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도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5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2011년에 하마스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샬리트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1027명의 이 팔레스타인 재소자들을 석방시키라. 그러면 이제 풀어주겠다. 근데 그 1027명 중에는요, 테러로 인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하마스의 무장단체 아주 대대적인 그 세력들인 거죠. 거기에 종신형을 받고서 이 종신에게 재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315명이 봐서 그런 재수자들이 종신형을 선고받고요, 테러로 말미암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1027명을 석방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2011년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돼야 될까? 우리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샬리트 한 명을, 군인을 한 명 이제 구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1027명을 석방시켜 달라. 그리고 그 재수자들 중에는
테러로 315명이 하마스의 무장단체 대원으로서 정말 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복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315명의 무장단체 세력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027명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요, 이스라엘 안에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315명의 테러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억울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 우리 하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장관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이제 회의가 깊어지면서도요,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고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1027명의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2011년에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장관들이 모여서 29명의 장관들이 모여서 마지막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27명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우리가 한 명을 희생시키며 1027명을 우리는 잡아놓고 억류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 투표가 벌어진 겁니다. 29명의 장관들이 투표를 했는데 26대 3으로요 26명이 이제 이 인질들 1027명을 풀어주고 한 명의 우리 국민을 구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고요,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1027명을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까지, 그 뒷일까지도 정말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군인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의 이스라엘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때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27명을 순차적으로 풀어주고요, 이제 샬리트는 석방되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뭐가 보여지냐면요, 이스라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국민일지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2011년에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되고 강한 국민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게 어떤 역사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마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강한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말 버리지 않겠다는 그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어떤가요? 하마스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예비군 복역도 다 끝났는데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과 내 국민과 생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한다. 전 세계에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국민들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결속되어진 국민이라면요, 그 국민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국민이 될 것이고, 가장 강한 국민이 될 것이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가장 강한 군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랑인가? 이게 인간적인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벌이고 있는 이것 쉽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가지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건 복수전이다. 복수전이다. 공격을 당하면 더 강하게 더 많이 공격을 가해서 복수를 가하고, 또 거기에 억울하니까 또 공격을 가하고, 복수가 끊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신 주님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복수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평화가 필요한 것이나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인간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한 명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1027명을 내어놓을 정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를 정도의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국민이 될 것이고요, 강한 나라를 이루어갈 겁니다. 강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사단의 그 어떤 역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 내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된다면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어놓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펼쳐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심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 열매가 무엇이면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자,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하면 어떤 오해가 들어갈 때가 많으냐면요, 내 노력의 결과물, 내 노력의 삶을, 그래서 내가 성과를 얻어낸 것, 내가 실적을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열매다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실적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게 열매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까요? 대형 교회가 아마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성과가 대단한 거죠. 실적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건물이 의리라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박수 쳐주는 그런 교회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믿음의 길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한 주인이, 집주인이 저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모든 것을 다 해서 맡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농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맡겨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심지어 십자가 구원의 공로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받으러 갔는데 이게 드릴 열매가 있으면 드릴 터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드릴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종들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게 있죠. 돌이키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개해야, 돌이켜야, 지금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는요, 열매를 받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열매가 없을 때는 돌이켜서 그 열매를 맺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는 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다고 얘기하나요?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마지막 기회란 얘기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을 이미 보내셨거든요. 아들이 오셔서 하신 게 뭘까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고, 그 열매를 받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를 보아야 될 것이냐면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연결시켜서 분명하게 같이 나가지 않으면 열매가 무엇인지 오해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 비유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포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죠. 이사야서,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5장 1절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구약시대 때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포도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포도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든 것인가, 심히 기름진 산에 가장 좋은 곳에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가장 기름진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2절 보면요, 어떻게 하셨는가,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땅을 파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땅을 파고요, 그 다음에 돌을 다 재내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서나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거란 얘기인가요? 어떤 포도나무라는 얘기인가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럼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존재여서, 아니면 인종적으로 더 나아서, 우리가 백인보다 더 낫고 흑인보다 더 나아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아서 심으셨을까요?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할 때 왜 극상품 포도나무인가?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살아갈 길도 없고 나아가야 될 길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니 가야 될 길이 훤하게 보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으나 세상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이 되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달라서, 그리고 부족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다른 혈통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나아서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극상품이 되는 길을 열어간다는 것,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다 준비하고요,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시탐탐 노리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망대는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이제 열매를 갖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과에 도달했는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좋은 포도와 들포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좋은 포도와 들포도의 공통점, 포도다. 그렇죠? 포도 아니냐? 좋은 포도도 포도고 들포도도 포도 아니냐? 포도인데 뭐라고 이렇게 자꾸 그러시는 겁니까? 포도 가지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잖아요. 포도는 포도가 아닙니까? 모양만 포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모양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 모양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들포도든 좋은 포도든 포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왜냐하면 극상품으로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최고의 품질의 포도를 맺기를 바라시는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죠. 이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극상품을 심었기 때문에, 최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장들을 내세우며 이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할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실까? 이 포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더 해야 될 게 뭐냐?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더 뭐가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는 포도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7절을 보면요, 5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포도가 어떤 포도인지, 좋은 포도와 들포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끗 차이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어길 때 그것이 어떤 결과에 봉착하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버렸더니 가는 길이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 왔고,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울부짖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좋은 포도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악과 울부짖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들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들포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히브리어로 배우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체 썩은 악취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시체 썩은 악취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배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포도는 향기가 나는데 이 들포도는 그냥 쉬고 떫은 그런 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때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아주 썩어 빠진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악이요,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살펴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끗 차이인데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비교해봐도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한 끗 차이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좋은 포도와 들포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좋은 포도 정의, 공이고 포악과 부르짖음인데, 자, 정의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시파트. 그 다음에 포악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시파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끝이 달라요. 그렇죠? 자음 하나 차이입니다. 단어가요, 의도적으로 자음 하나 차이인 거예요. 끝에 트가 흐로 바뀌는 거, 자음 하나 차이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 빼버리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가 된다는 얘기?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주선이 날아갈 때요, 이 지구에서 1도만 삐뚤어져도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야 될 곳에 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 1도 차이가 점점 날아가면서 벌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길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포악은 미시파흐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어떤 결론에 돌아가는가? 정의가 갑자기 포악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의 한번 읽어보죠. 공의는 히브리어로 째닥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은 째악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운데 자음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좋은 포도나 들포도나 정말 비슷하거든요. 인간이 눈으로 보기엔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은 포도가 뭔가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삶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간다는 것,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손에 쥐어져 있는 뭔가 열매,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의미한다는 것, 그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을 갈 때, 목적지를 갈 때 절대로 뭐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간다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지가 결론인 줄 알고, 목적지가 열매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왕기상을요, 이번 달 말까지 묵상할 터인데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봇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나봇이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목적지까지 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삶인가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누명과 모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삶이 바로 나봇의 삶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팔아치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이 살아갔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들이 아합 왕의 그 뒤를 따라, 이세벨의 그 뒤를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한 우상 숭배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조금만큼이라도 이득이 된다면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나봇에게 아합이 제안을 하잖아요. 너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저쪽에 줄 것이고,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내가 후하게 값을 쳐서 2배, 3배로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2배, 3배로 내가 값을 줄 것이라. 우리 시대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요, 누가 덥석 물지 않겠습니까? 덥석 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배, 3배 이득이 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영악스럽고 이것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붙여서 또 왕의 부탁을 들어줬으니 왕과 또 친해질 수 있는 길로 열려질 수 있고, 이건 일거양득의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 당시에 나봇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너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봇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 그거 하나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이라, 그걸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그걸 지키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것 같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 저게 인생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길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승리자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봇을 승리자로 세우셨고 아합을 처절한 멸망당하는 자로 세워놓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나봇은 지금도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걸어갔던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아합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설사 우리가 보기에 결론이 그렇게 처참하게 결론이 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때 다른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 같이 똑같은 시대에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미가라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요,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그 선포를 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공통점이 있는지 다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미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먼저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두 절만 먼저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다, 그 열매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선포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그 귀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걸 열매로 바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건 누가 기뻐하는 걸까요? 집에 소 한 마리 있다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얘기일까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내 삶 속에 뭔가 소 한 마리가 내 집에 있다, 버티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누가 기뻐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산의 모든 짐승들과 집안에 있는 가축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쳐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갈까?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천천의 수량, 1000 곱하기 1000 몇만 마리인가요? 수십만 마리가 되겠죠. 수십만 마리의 수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열매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으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실적과 성과 많이 가지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하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진정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진정 여기 마지막 보시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귀한 열매가 뭐가 될까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 그게 뭐냐면 내 맏아들이 될 겁니다. 내 자식이 될 겁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께 열매로 바칠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하다,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임을 이미 보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사랑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내어드리는 삶, 바로 그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즉 받은 사랑대로 그 사랑을 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에 지어진 이 실적이라든가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기뻐하는 열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이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걸 요한복음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9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어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도요, 사람은 결합이 될 수 있고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그 결속력이 얼마나 단단할 것인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로, 가장 강한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가장 앞장서 나가는 게 무엇이든가요, 이게 앞장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든가요? 1번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열매가 있나요?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물이 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있던가요? 사랑이 쥐어지든가요? 희락이 쥐어지든가요? 우리 손에 보이게, 눈에 보이게 주어지는 열매들이든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 무엇이냐면요,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한 열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거했던, 우울감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 희락으로 가득히 들어차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한마디만 나에게 치면 나는 두 마디 세 마디로 상처를 주었던 그 삶이 오래 참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펼쳐질까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역사가요? 내 삶이 달라지니까요, 내 가족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그대로인데요,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니까 내 가정으로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고요, 내 자녀들에게 오래 참기 시작하고요, 내 배우자에게 한마디 쏘아붙였던 것들이 오래 참는 길로 가며 절제가 이루어지며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길들, 우리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삶으로 멈추지 않고 주의 뜻을 받들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열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능력만 가득히 들어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갈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의 길로 가게 만들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능력이 가득 들어차서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능력이 세상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이 열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이것을 기대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한 교회로, 그리고 든든한 하나님 나라로 서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강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통하여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열매를 가득히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희락이 가득 들어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닮아서 오래 참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양손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절제까지 나아가 오직 주의 은혜로 가득 들어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